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순영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수고한 저와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얻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볼 때마다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찾아보신 다음에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다 읽어볼게요. 16절부터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침을 삼킬 때마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시 가끔 이렇게 인상을 찌푸릴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묻지요. 이 한 사람은 부자이면서 젊은이입니다. 또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니까 이 젊은 부자를 지도자 혹은 관리인이라고 증언합니다. 당시 지도자라고 하면 신앙교육이나 회의 및 모임이 이루어지던 회당의 지도자이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공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회당의 지도자 혹은 공회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젊은 나이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니까 아주 뛰어난 인재이거나 오늘날 말로 하면 금수저 출신이거나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여쭈지요.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부자 청년이 생각하기에 구원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을게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자 청년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선한 일로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지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무의식 중에 죄를 짓기도 하고 의식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발적으로 죄를 짓죠. 우리는 죄 짓는 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의욕적이며 자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우리가 방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구원받고자 한다면 내가 한 말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충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우리 아까 로마서 3장 28절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로마서 3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행위는 어떠하든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을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믿을 것이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계명을 지켜라, 즉 내 말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어서 부자 청년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부자 청년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웃사랑. 부자 청년은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본문을 잠시 한번 볼 텐데 마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기까지.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을 기회가 많았고 배울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러한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부모님, 형제들 이렇게 보고 자랄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부자 청년은 계명들을 쉽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을 종종 발견할 수 있죠.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다툼을 좋아하지 않고 순수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자제력이 있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마 우리 주변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갖춘 사람을 한두 명쯤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지키기 쉬운 계명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대로 잘 지켜온 것을 보시고 예쁘게 보셨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이 땅에서 잠깐 부자가 되지 말고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도록 권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권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천국에서 부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떠나가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먼저 첫째는 여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잘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고 누군가는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게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가 쉽죠. 지금 당연한 소리 좀 해봤어요. 살인하지 않는 게 가장 쉽습니다. 나에겐 쉬운 게 다른 이들에겐 어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지각하지 않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각하지 않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게 쉬운데 누군가는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각 잘할 수 있는 게 다르죠.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다른 많은 계명들은 지키는 게 쉬웠어도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하시면 저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없으니까. 얼마 없으니까.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했어요. 여기가 참 중요한데요. 어려서부터 지켜온 거라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지켜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부자 청년 입장에서 그 계명은 쉬운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해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나에게는 아주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한 가지라도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낼 수 있는 계명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 여기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게 999가지야 어떻게 하며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잘 지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점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께서 나를 따라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을 어디서 쓰셨냐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쓰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쓰시던 표현이죠. 지금 부자 청년을 제자 삼고자 콜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 아닙니까? 온 만물을 지으신, 온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자신을 제자 삼으시겠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이죠.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청년은 예수님보다 재산을 더 사랑했습니다. 잠깐 있다가 지나갈 이 세상을 저 영원한 천국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썩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누리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할 텐데 우리 부자 청년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두 번째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요. 오늘 주님께서도 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떳떳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든지 가득하지 않든지 사랑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을 떠올리며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작지만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부자 청년이 자신에게 많은 재산 때문에 그게 발목이 잡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께 사랑 고백하며 한 주 보냅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자 바쁘고 힘들게 지내겠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우리 성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주오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님 한 주 동안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